우리 자유 옆분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 교만한 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공동체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의 교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리더는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공동체가 계속 죽어간다면 그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정말 이 남가주와 열방까지도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소유했습니다. 격변하는 역사 가운데 70년이라는 그 기간, 그 긴 세월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세상에 깨달을 수도, 세상에 발견할 수도 없는 리더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준 킹덤 리더십의 비결은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니엘을 킹덤 리더로 세우기 위해 그의 신실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다니엘의 신실함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증되어집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원리를 깨닫는 하늘의 지혜 또한 부어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넘어 이제는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까지도 주십니다. 세상이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와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은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더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세워지기도 하지만 한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리더가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엄청난 데미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리더가 몰락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리더가 몰락하면 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회자의 몰락으로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다니엘서 5장의 경우 리더의 몰락으로 한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몰락의 주인공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몰락하는 순간의 생생한 현장을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본문의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합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그의 부친이라고 했지만 그의 선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벨론을 위대하게 재건한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선조를 father,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우리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나보니두스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식적인 왕은 나보니두스가 많은데 벨사살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서열 1위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되고 서열 2위가 아들 벨사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가면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왕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무능한 벨사살 왕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제 곧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살아야 돼 죽게 되는데 자신이 죽게 되는 날 무엇을 합니까? 바벨론 귀족들을 무려 1000명이나 초청하여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무능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 그렇게 몰락해 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해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밭에 열매가 풍성한 것을 보면서 그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가 이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기쁨에 근심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리라.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열매들과 나의 물건들을 다 쌓아두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도 벨사살 왕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삶의 몰락을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셔야 합니까?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의 오직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되셨기에 성경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르십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분리 또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시고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셔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 거룩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붙여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할 성자나 영어로는 홀리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성부, Holy Father, 성자, Holy Son, Holy Spirit, 성령, 그리고 Holy Trinity, 성삼위일체.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됩니다. 근데 거룩이란 고유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경우 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Holy Bible, 거룩한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성전, 거룩한 건물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에 쓰여지는 물건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영광에 쓰여지는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은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을 더럽히는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더럽히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벨사살 왕이 한순간 몰락했던 이유는 이 거룩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들을 초청한 잔치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을 더럽힙니다.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은 잔치 가운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성전 기물,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성전 그릇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들이 됩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전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더러운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벨사살 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잔치가 한참 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며 벨사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줄 알고 여러 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손가락들이 벽에 글자를 쓰고 있는 분명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벽에 무언가가 쓰여졌는데 그 글자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벨사살 왕은 소리를 지르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벨사살 왕은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누군지 벽에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왜 셋째 통치자입니까? 아직 아버지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서열 두 번째가 되고 자신의 그 다음가는 서열 셋째의 그런 권력 자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박사들, 석학들, 지혜 있는 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벌어졌는데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벨사살 왕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우리 또한 벨사살 왕같이 거룩을 더럽힘에도 깨달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지기에 거룩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이 거룩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그렇잖아요. 그저 사람에게 주는 거면 그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거룩한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조차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기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4절은 이 교만이 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깨닫지 못하신다, 있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몰락하는 지름길이라. 벨사살 왕이 몰락한 이유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버리십니다. 리더가 무너지는 이유,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평생 리더십을 연구하고 수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짐 콜린스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미국에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리더십의 대가는 리더와 기업이 몰락하는 5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더가 몰락하는 첫 번째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원칙이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면 아예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와 위기에 봉착하여 이제는 갈 길이 없어 구원을 찾아 헤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리더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단계라, 완전히 그 단계에 가면 이제 몰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교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교만은 리더를 고립시키고 결국 리더를 몰락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짐 콜린스는 리더가 몰락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짐 콜린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들, 기업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과 똑같은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몰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더 이상 1장에 나오는 소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0이 넘어 관직에서도 이미 은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등장하는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이 됩니다. 벨사살의 어머니는 아들의 번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찾아와 자기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때 아버지를 보좌했던 한 사람,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낮추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7년 동안 정신질환이 와서 짐승같이 7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5장 21절은 그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낮추시니까 정신이 질환이 생기니까 7년 동안을 짐승같이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그 7년이 지난 후에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낫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분명 벨사살 왕도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다. 벨사살이 창조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리더십의 가장 딜레마이자 문제가 됩니다. 세상 리더에게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힘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 합니다.
좋은 일이라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더 많이 주어질수록 리더는 권력의 자리에서 타락하고 추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딜레마이자 한계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스스로 권력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공간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권력으로 만족할 수도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가리킵니다.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블랙홀 같은 공간을 전도서는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놀라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공간이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근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거, 이것이 인간에게는 참 매력적인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에 중독이 되고 종이 되어집니다. 벨사살은 이미 권력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벨사살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교만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에 미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기록된 글자를 읽어 해석해 줍니다. 이게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에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여기 메네라는 단어는 세어본다, 카운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데겔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뜻이고,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나누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세어보고 세어보니 벨사살 왕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보여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아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벨사살 왕은 결국 교만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 또한 그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함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더럽혔고 그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죄를 위해 심판받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거룩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벨사살은 거룩을 더럽힘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그런 신앙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우리 신앙의 어른들을 보게 됐는데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시간을 쪼개 정말 그 주일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 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쇼핑도 안 하고 다른 즐거운 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게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다림질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정성스레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우리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 나도 소중히 여기리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때로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지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거룩한 것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자들, 멸망받아야 될 자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거룩한 분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과 똑같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영생을 사는 존재인데 우리도 영생을 쫓아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킹덤 리더십을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거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 리더들의 문제는 결국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결국 교만하면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 인해 공동체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교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나를 높여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에게 재물도 주고 내가 셋째 자리를 준다라고 이렇게 보장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왕이 갖고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다니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깨닫고 왕이 주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음을, 세상의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로도 자신이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니엘 자신을 채워주고 만족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며 나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세요. 세상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시며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는 낮은 자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킹덤 리더십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킹덤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